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 아픔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외전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오랜 시간 집에 있으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 기쁨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항상 건강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듣고 한 주간 그 힘으로 위로받고 축복 넘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회개기도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전을 딱 치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회복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사는 친구들 마음대로 죄 져도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왜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천국에 가신 목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뭐하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절대 죄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은 죄 속에 살지를 못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끌려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할 수 없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반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나도 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우리가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넓은 길인데도 따라갈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좋아할 수가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아무런 가책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정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소속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다. 하나님의 가문에 우리는 소속된 그의 자녀인 거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세상을 사세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세상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자신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 죄 지을 수 없는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그를 따라가는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해하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오늘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기도하십시오. 왜 죄를 지을 수 없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짓게 되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을 만날 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대신에 왕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승리했고 이제 다윗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요압 장군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성벽을 걷다가 딱 한 분이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충성된 장수 군인 우리야 집에 눈이 딱 꽂혔어요. 거기 보니까 그 안에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성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다 눈이 보일까? 대단한 시력입니다. 그 여인을 보는데 마음이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했어요. 그러나 때문에 나쁜 일이 발생합니다. 나쁜 일이 발생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세바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소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신하 우리아를 빨리 부릅니다. 불러가지고서 그 아내랑 동체만 하기 위해서 술과 잔치를 벌여줘서 마음껏 마시고 자 집에 가라 했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된 사람이에요. 내 장군 요압이 바깥에서 내 동료들이 다 바깥에서 있는데 내가 잠시 집에 왔다고 이곳에 왔다고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 잘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바깥에서 해. 바깥에서 해. 두 번째 날 불러서 왜 너 집에 안 들어왔어? 자초지경을 다 말씀드렸어요. 또 오늘도 먹어라. 갖고 먹였어. 그것도 집에 가서 자라. 안 잤어요. 그리고 다시 전쟁터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한테 저 사람을 전장 맨 앞에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요. 간접 살인을 한 거야. 이 간접 살인을 하고 나니까 이 바세바가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어떤 한 부자가 소하고 참으로 양이 엄청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는 암양새끼 한 마리만 있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그 암양새끼 한 마리 있는 그 사람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새끼 한 마리가 자기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재우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먹여주고 귀엽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행인이 이 부자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소와 양을 잡기는 그러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 그 새끼를 그 양을 암양을 뺏어가지고서 잔치를 벌여서 그 사람들을 대접한 거지. 힘으로 뺏은 거예요.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다윗 왕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 부자를 불러가면서 그 암양의 4배를 가난한 사람 갖게 하라 하고 벌떡 일었어.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이 부자가 당신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진짜 아내가 더 필요했으면 구하면 아내를 더 줄 것이고 이것도 더 줄 것이고 왜 당신의 신랑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그 남편을 죽입니까? 호되게 혼냈어요. 자, 왜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는지 그 전에 왜 사람은 죄를 짓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를 지어도 발각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 정도야. 여기 CCTV가 있어요. 그죠? 여기 모든 거 다 살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방에 CCTV가 있다고 보세요. 녹화가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 그 CCTV가 다 있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발각되겠죠? 그죠? 녹화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은 나를 보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설사 지옥 구석 음부에 가서 우리가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도 계신 거예요. 하늘 끝까지 가도 거기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을 뒤에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거하랴. 술술술술술 다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 내가 속인 것들, 훔쳤던 것들, 거짓말했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화냈던 것들, 이것들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술술술술 다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불지 않아도 숨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자,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전에 다른 마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걸 보겠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앞에는 누굴까요?
옷을 찢어버렸어요. 뒤에는 사울 왕입니다. 앞에는 사무엘이에요. 그죠? 아멜렉을 쳐서 다 멸절시키고 거기 있는 가축도 다 멸절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대충 죽이고 승리하고, 그죠? 그죠? 그리고 왕도 살리고 또 좋은 가축도 다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사울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가서 전화가. 갔더니 사무엘이 가니까 왜 가축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난리가 났고 왕도 살아있고 난리가 아닌 거야. 왜 이렇게 했느냐? 혼냈는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계속 변명을 드렸어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기 위해서 변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나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못했는데 그 말을 끝까지 안 해요. 실수했다. 어쨌다. 계속 변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무엘을 도리어 강요해요. 사무엘이 당신의 왕권을 더 좋은 사람한테 옮겨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돼? 가지 마세요. 나랑 같이 어떻게 해? 제자지대로 가세요. 뭐 왕권이 옮겨질 건 그거고 난 모르겠고, 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어떤 말까지 하느냐면 당신의 왕께, 우리의 왕께가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께. 이제 사울 왕은 뭐예요? 여호와가 자신의 왕이야.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무엘의 하나님입니다. 경배하게 하셨어요.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박탈되고 그의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되죠. 그죠? 다 죽게 됐어요. 요나단 때문에 그의 후손이 살아남습니다. 자, 또 하나의 왕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그 이름은 여로보암 왕이에요. 열왕기상 13장에 나와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어. 대단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백성들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들 다 반역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에 가요. 제단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 만들었어요. 그럼 우상숭배를 했어요. 거기에 누가 갑니까? 하나님 사람이 찾아가요. 하나님 사람이 찾아가서 베들레헴에 다니면서 예언을 합니다. 때가 되면 이것을 다 물리치고 요시아 왕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제단하고 여기 시체를 다 여기 앞에서 불사르고 뭐 어쩌고 다 예언할 때 제단의 반으로 톡 나갔어.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아니 저놈이 하고 저놈 잡아! 했는데 어떻게 됐어? 이게 손이 말라버린 거야. 마비가 왔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했을까 안 했을까? 여로보암 왕이 저 사람들 데리고 오래. 부탁을 해. 데리고 왔어.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왔어. 나왔으면 회개를 해야지. 이 기적을 만났는데 보았는데 그렇죠? 근데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했냐? 도리어 이 하나님 사람을 내 편을 만들자. 나한테 와서 식사를 같이 합시다.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거 줄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해서 내 종을 만들면은 내 뜻을 이룰 것이라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 거절했어. 그럴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가다가 실수를 합니다. 노 선지자가 와서 게임을 해요. 어제 천사가 이 일을 알고 나한테 얘기해줬다.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굴복시키고 회유시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 여로보암 왕 가족은 이 지구상에서 그 씨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또 하나 요아스 왕. 모르는 왕들 자꾸 나와요. 이 사람은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 할머니가 다윗의 씨를 다 전멸할 때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왕이 됐어요.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은 어떻게 했다고? 이 요아스 왕은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도 우상숭배합시다. 오케이, 우상숭배 좋지. 그래서 우상숭배를 시작했네요. 그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요아스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보냈냐면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혼냈어요. 혼냈더니 요아스 왕 자기의 생명이 은인인 그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셨을까요?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와 전쟁한 후에 지고 나고 다쳐서 돌아왔어요. 침상에 누워있는데 신하들이 반역을 했어. 침상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막 때려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의 왕실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왕들이 많느냐? 엄청 적었어요. 왜냐면 내 위치가 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거의 다 회개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혼냈을 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내가 왕이야! 그 나단은 다윗이 고용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아마 봉급도 줬을 거예요. 당신은 나 때문에 먹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데, 내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적들을 이겼는데, 앞에 나온 그 왕들보다 다윗은 더 위대한 왕들이었을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해요? 오그라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구나. 자존심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할 때는 네 자존심 내려놔야 돼. 내가 누구인데 그거 주장하면 안 돼요. 내 고집 주장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면 나를 책망해 줄 때 어떻게 돼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수님께로 내가 돌아간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가 돌아가요. 나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계속 내 뜻과 내 고집, 내 주장을 계속 주장해봤자 그것은 여러분이 상하게 할 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그거 잘못했어요. 그걸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다윗은 자기의 잘못에서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돌이키세요. 세상을 붙잡고 있었던 것, 세상의 소리에 눌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끊느냐? 간단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까? 단순히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음란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간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동성욕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음란함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 단순히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신부단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원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든 자들의 외침이에요. 단순히 죄를 추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중매자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너가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가 아니라 너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맨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봤더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편 나가서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한편 나가서 자백 기도할 수 있고 속죄할 수 있어요. 왜요? 영원한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죄를 지었어요. 나오면서 엄마랑 싸웠어.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 기도하고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저녁 때 또 싸웠어. 그러면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속죄제가 필요한데 속죄제가 있어요. 바로 영원한 속죄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한번 회개 기도하면 끝!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렸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속죄제가 필요한 거야. 그 속죄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제가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나가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백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이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 말씀 뭐예요?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비결은 뭐예요? 자백. 다윗이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다윗이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채찍질을 많이 당해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엔 죄를 짓지 않아요. 다윗의 노면에 몸이 차가우니까 신하들이 그 지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서 다윗의 옆에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여자랑 동침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진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내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켰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에서 벗어나시고 깨끗하게 하실 그 준비가 되어 계세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배웠어요. 다윗의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그 미래를 주장해 주시고 현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픈 것과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볼을 덮어주셔서 모든 전염병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 자녀들에게 헌금을 지어드리는 그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그 주님께 대한 사랑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재정과 또한 직장과 또한 그 가정의 행복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광고 할게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실 때 출석 체크 선생님께 꼭 하시고, 선생님 안 나온 학생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몇 학년 몇 반인데요, 이렇게 저 왔어요라고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5월부터 이 광고 이거 해도 되는 거인가요? 네? 5번 광고 해도 5월부터 공사 네, 이건 부장님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5월부터는요 어린이 교회를 필두로 해서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도 올 때 마스크 착용하고 또 교회 올 때 집에서 열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도 열도 체크하고 자 여기 들어오면 손소독제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선거대 말고 여기 자리에 앉을 때는 옛날처럼 이렇게 줄로 안 앉고요 자유롭게 앉습니다. 그래서 약 1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앉을 수 있게.